오늘 이 저녁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부간의 올바른 도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도리 중에서 특별히 믿는 아내가 불신 남편과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처신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믿는 남편은 믿는 아내와 더불어 살 때 어떤 방법, 어떤 처신을 통해서 아내를 섬겨야 하는가? 이 부부간의 도리인데 이 목적이 좀 틀려요. 불신 남편과 사는 믿는 아내의 역할, 그리고 믿는 남편들이 믿는 아내와 더불어 살 때의 그 역할, 이 두 가지를 1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 전서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고 있었을 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마 전역에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곳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결혼을 했는데 이 불신앙을 갖고 있었던 로마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여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는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과 살 때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종교적인 갈등이 일어났거든요.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로마 시대에 그 당시 아내들은 남편의 종교를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통념이었고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믿고 있는 로마 신들, 이방 신들의 종교의식을 거부하거나 이것을 못하도록 금지를 하게 하면은 아내가 이혼을 당하거나 남편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적인 갈등이 부부간의 갈등이 되었고 이 갈등이 가정의 불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의 불화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적대하는 그 적대감을 품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믿지 않는 남편, 다른 종교를 믿는 남편에게 믿는 아내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그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서는 이 아내들의 바른 행동, 바른 처신이 이 불신 남편들의 마음을 열게 한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구원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아내가 말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 남편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고 그가 믿고 있는 그 신앙 삶을 통해서 행동하는 그러한 처신, 올바른 행동, 올바른 처신 앞으로 설명드리는 이러한 처신을 통해서 다르다. 우리 아내는
저 이방 종교를 믿는 여인들과 달라 변화됐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아내를 이기는 남편들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아내가 믿고 남편이 안 믿으면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 남편은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남편이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아내가 교회를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한 빈도수는 희박합니다. 그만큼 주도권이 남편인 것 같지만은 부부간의 주도권은 아내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 남편의 의견을 무찌를 때, 무시할 때, 남편의 결정권을 존중하지 아니할 때, 그냥 아내가 모든 걸 다 해버려요. 모든 결정을 하면은 남편은 더 이상 싸우기 싫고 귀찮으니까 져줍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언제나 방황을 합니다. 바깥을 나돌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청개구리가 됩니다. 마음으로서 이 마음의 청개구리. 귀찮으니까 따라가긴 따라가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져 버리고 존중하는 마음도 식어져 버리고 함께 살고 싶은 마음도 식어져 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교회를 다니더니 변화가 되었습니다. 잔소리가 사라지고 온유해지고 점잖해져요. 또 남편의 의사 결정에 협력도 하지만은 언니나 존중하면서 물으면서 따라갑니다. 협력하는 모습 보입니다. 정숙해졌습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달라졌어요. 그때 1절의 말씀 보면은 남편들이 그 아내의 행동을 통해서 감화를 받아서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 여러분, 불신 남편을 모시고 사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받고 조그만 잘못해 보세요. 예수 믿는 집사가 저런다고, 예수 믿는 권사가 그 모양이라고 여러분 쉽게 말을 내뱉지만은 예수 믿는 아내들은 마음은 멍이 들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그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예수 신앙을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없이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들은 남편을 구원하라고 여러분들을 가정에 세우신 구원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구원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을 구원하는 통로. 남편을 구원하는 통로. 우리 아내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남편을 구원하는 통로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을 구원하는 통로로서 믿는 아내들을 세우셨고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남편들이 아내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주께로 나올 수 있습니까? 첫째로 1절 말씀 보면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순종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 막 무조건 순종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막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방적인 그러한 것에도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매사에 성숙한 신앙, 바른 신앙, 큰 믿음의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불신 남편들에게 순종하라는 권면입니다. 이 순종하는 권면은 아내가 남편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아내는 순종하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순종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바로 남편이 권위자이기 때문에 가정의 권위자는 남편이거든요.
아내의 머리로 세우신 분이 남편이고 가정의 제사장이 남편이기 때문에 창조 질서를 따라 순종해야 되고 또 남편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살아야 가정의 화목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순종을 해야 합니다.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 되기 위해서는 순종하셔야 돼요. 여기서 순종은 어떤 결정권, 어떤 일들에 대한 결정권을 남편에게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겁니다. 서로 대화도 할 수 있고 서로 협력도 할 수 있고 서로 나눌 수도 있지만은 남편이 내 말을 따라주면 고마운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남편이 이것은 이렇다라고 계속 주장을 할 때 최종적인 결정을 남편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 따라주는 것, 협력해 주는 것. 이럴 때 남편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가 불신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큰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래야 불신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흔히 교회 안에 믿음 줬다고 하시는 부인들 계시죠? 예. 이런 아내들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봉사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에 열심히 출석합니다. 기도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다 잘해요. 그런데 집에서 남편에게 집안일에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 신경을 쓰고 순종하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집안일을 밀쳐놓고 교회에 막 열심을 내고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막 기도만 하는 부인들, 저는 이런 분들에게 기도 중단하고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만큼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남들에게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만큼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시고 가정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남편을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 나의 섬김을 통해 내 남편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말로가 아닌 섬기는 행위로, 말로의 전도가 아닌 섬기는 행위로서 전도하는 이 전도가 남편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듣게 하고 교회를 나오게 하는 놀라운 비결이다. 이것을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사라의 예를 순종의 예를 들었습니다.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순종하는 것처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여겼다.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인입니다. 정말로 종이고 정말로 주인이란 말입니까? 아니죠. 그만큼 순종을 할 때 어떻게 순종했다는 말입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철저히 순종했다. 철저히.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라 질투에는 못 해봤습니다. 사라가 하가리를 질투하고 이스마엘을 질투해서 쫓아내잖아요. 쫓아낼 때 보내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끽소리 못하고 사라 말 들었습니다. 사라 말. 여인들을 이길 수 있는 남편이 없어요. 그러나 사라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매 순간 대다수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선을 행함으로 순종했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함으로 순종은 불신 남편에게 순종할 때에 어떻게 예수 믿는 여인들이 아내들이 순종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착한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함으로 순종하라는 것은 신앙에 적합한 행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신앙을 다 버려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신앙에 적합한 행동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어떤 세상 풍속이나 세상 가르침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내가 남편과 더불어서 순종해 갈 때 술 마실 걸 다 마시고 춤출 거 다 춤을 추고 놀 거 다 놀고 우리 기독교에서 금하고 있는 것, 신앙인들이 금하고 있는 것을 다 하면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말씀은 믿는 자로서 자기의 신앙의 근거에서 순종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아내들의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신 분이, 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믿는 신앙을 근거해서 여러분 철저히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신앙을 보임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한다는 것은 불신 남편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신 남편들이 자기 아내들의 뭘 보느냐? 자기 아내들의 신앙을 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을 정말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러면서도 또 뭘 보느냐?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행위를. 그러니까 안 본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신앙인들 중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가짜와 진짜를 잘 가려내잖아요. 그런데 이 불신 남편이 아내의 어떤 모습을 보느냐? 정결한 도덕적이고 순결한 모습만 보고 정숙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의 신앙이 진짠가 가짠가 이것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내 아내의 신앙이 나일론 신자인가 진짜 신앙가 믿나 안 믿나 똑같은 신앙인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들의 불신 남편이 봤을 때 이 아내들이 나하고 신앙만 다를 뿐이지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종교심을 가지고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면서 불신 남편들이 어떠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것을 포기하면서 여러분 남편을 따라가면 남편 신앙도 죽고 그 아내의 신앙도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타협할 것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신앙을 타협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옛날에도 안 갔는데 왜 또 지금 갈라 해. 주일에 놀러 가고 큰 집에 가고 주일에 장례식장 가고 예식장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이론적인 그 받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히 순종하되 자기 신앙과 믿음을 견지하면서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나의 신앙을 누구도 알고 있느냐 하면은 남편들이 알고 있어요. 10년쯤 살고 20년쯤 살면은 우리 아내는 예수 없이는 못 살아 하면은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줍니다. 20년, 30년 동안 핍박할 남자들은 없어요. 못 이깁니다, 여자들을. 그러므로 믿는 아내들이 불신 남편들과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성숙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여러분 말로가 아니라 신앙과 삶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불신 남편이 보고 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갖게 된다. 세 번째는 정결한 행위를 보이라. 이 말은 도덕적으로 바르고 정숙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자기는 불결하게 살고 자기는 바람피고 살고 자기는 딴짓거리하고 살고 자기는 2차 3차 가면서 내 아내만큼은 순결하고 내 아내만큼은 바르고 도덕적으로 정숙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부부간의 정조를 지키지 않으니까 허다했어요. 특별히 로마인들은 노예들을 성적 놀이객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내들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남자 노예들을 성적 놀이객감으로 삼아도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나 하자가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 불신 남편이 자기는 그런 잘못된 일을 하고 못된 일을 하면서도 자기 아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변화가 되어서 정말로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불신 남편이 마음에 뭘 받느냐? 감동을 받아요. 감동과 감화를 받고, 그래서 복음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데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인데,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우리 아내가 이렇게 변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교회 나가볼까? 여러분, 이렇게 섬길 때 내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믿음에서 후퇴하지 말고 믿음을 견지하면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한 정숙하게, 순결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면 남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내 아내는 믿을 수 있다. 이럴 때 시간이 다르다 뿐이지,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면 예수 앞으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불신 남편과 함께 사는 믿는 아내들이 꾸며야 할 단장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과 4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 불신 남편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불신 남편이 보기에도 정말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마음의 감동을 받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값진 것. 첫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 너무나 외모를 꾸밀 때 사치스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화장을 하고 귀걸이를 하고 다 하셔요. 머리도 올리고 머리도 닦고 머리도 볶고 여러분 옷도 입고 다 하셔요. 그러나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사치는 금물입니다. 사치스럽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고 중간쯤, 이 중간이라고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제일 어려워요. 그러나 단정하게, 또한 소박하게, 그러면서도 멋스럽게. 여러분, 사치.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여자들은 정말 사치했습니다. 따은 머리와 그물로 올려놓고 뭐 주렁주렁 치장을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외모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에 너무 치중하지 말라. 그러면서도 반대로 뭘 단장해야 됩니까? 마음 단장, 영혼 단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단장할 때 두 가지를 단장하라. 첫째는 온유함. 이 온유함은 뭐냐? 아내가 남편의 태도나 요구를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순하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남편들이 자꾸 뭘 요구하고 뭘 시키고 모든 일들을 할 때 그 요구함에 대해서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성품이 온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외식에 대해서는 예수님 철저히 미워하셨고 화를 내셨지만은 그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한없이 품으셨어요. 화를 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같이 슬퍼해 주셨어요. 같이 울어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 부드럽게 온순하게 또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안정됨입니다. 안정된 심령, 안정됨을 여러분 단장하셔야 됩니다. 성격이 조용하고 어떤 자극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는 것, 평온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말들을 들었다, 아니면 어떤 일들이 생겼다 하면은 막 남편보다 더 막 들떠가지고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평온을 유지해요. 오히려 남편을 진정시키고 어떤 자극에 동요하지 않는, 그래서 남편이 그 마음에 기댈 수 있는,
내 아내로부터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감. 이것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남편에게도 칭찬받고 또한 존경도 받고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값진 것이다. 이것은 어떠할 때에 얻을 수 있습니까?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사귀어 살 때,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늘 사귀어 살 때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맺게 되는 열매가 안정감이고 온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듣고 아내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들이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니 참으로 아내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책임이 무겁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여인을 통해서 사랑하는 내 남편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으셨다고 하니 얼마나 특권이면서도 영광스러우면서도 책임이 큽니까? 그만큼 잘 믿으면서 섬겨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말씀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남편들의 결정권을 인정해주고 그 결정에 협력해주고 늘 매사에 순종하면서 존경하면서 여러분 섬길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내 신앙에 대해서는 굳건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뒤로 물러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깁니다. 여러분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믿음이 무너져버리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의 파수꾼으로 그 믿는 아내를 세우신 겁니다. 남편도 인정할 수 있는 내 아내의 그 믿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신앙, 뜨거운 신앙,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러면서도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인격적으로 온유함과 안정감을 우리들이 연단하고 마음 단장해서 언제든지 상처받고 힘들고 바깥 활동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힘든 내 남편이 나에게 기댈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이러한 마음 단장, 온유함으로 안정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어 살면서 받았던 그 놀라운 열매들을 통해서 품을 때 우리의 남편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아내의 행위에 감동을 받고 여러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나에게 삶 속에서 내 남편과의 관계 속 뭐가 부족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내를 남편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으셔서 말로가 아닌 그의 행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편을 순종하며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하며 또한 그 마음은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으로 언제든지 불신 남편이 그 아름다운 마음에 안길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맺은 성령 충만으로 맺은 그 열매, 이 열매를 보임으로 감동시켜서 그들도 복음 앞으로 돌아오도록 복음의 통로로 우리 아내들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불신 남편과 사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굳건히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